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했던, 요즘에는 이제 많이 못 듣는 것 같아요, 보릿고개 시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 나 때는, 우리 때는. 네, 그 얘기를 들을 때 그냥 참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도 라떼는 이런 생각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나오고 라떼 문화, 꼰대 문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갈라치기가 돼 있고, 그 명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던 게 꼰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릿고개 가운데 고생하시고 그때를 허리띠를 쫄라매고 그렇게 새말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잘 살아보세 한 우리의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도 과거의 역사를 잊고서는 다음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그 어려움의 시대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은 얼마나 살만한 시대인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 변화를 보면 아무리 어려움이 지금도 있다고 해도 또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그 어느 시대보다 지금이 잘 사는 시대입니다. 이 나아진 생활과 편리한 환경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돌아보면은 역사적이게도 그때 그렇게 못 먹고, 우리 또 부모님 때는 얼마나 또 애들 또 많았습니까? 다 5명, 6명, 막 10명 나왔다가도 한 4명씩 죽고 그랬던 때가 옛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들으면 또 얘기하겠죠. 목사님 언제적 시대 얘기하는, 조선시대예요? 아니요, 그 시대가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렇게 했던 시대 가운데 보면은 지금 못 먹고 못 살아서 주사 못 맞아가지고 죽습니까? 아니죠. 살만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자, 내가 못 먹어도 너희는 먹어야지. 그러면 또 형제들 가운데서도 치고받고 하더라도 또 못 먹는 내 형제를 보면서 서로 양보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그냥 사회생활을 가장 먼저 기본을 배우는 공동체였었어요. 그렇게 해도 가가지고 콧물 질질 흘리면서도, 가가지고 물 막 그 학교에 틀어져 나오는 수돗물 마시면서도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던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어떤가? 가정의 화목이 날마다 더 깨지고 있지 않은가?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된다 이겁니다. 더 나은 환경과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참 최선을 다합니다. 부모가 되었든 청년학생 되었든 서로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보필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받는 자녀들의, 모르겠어요, 우리 일에 온비치는 이렇게 되면은 진짜 안 됩니다. 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도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뭐냐? 방문이 닫혀 있대요. 그냥 들어오면은 그 방문 닫고 그냥 있는 가정들이 되게 많대요. 자녀들이 문 닫고. 사춘기니까 뭐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사춘기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춘기가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사춘기가 와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이런 모든 시간들 속에서 그 어려운 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게, 돈이 있고 성공이 돼 있으면, 내가 원하는 만족되어지는 조건들이 충족이 돼 있으면 우리 가정도 행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이 세상의 공식은 실패했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날의 가정의 이러한 모순에 대해서 우리 믿는 자들이 더 이상 동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된 화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분명히 알고, 우리 모든 가정이 이 시대의 본이 되는 행복한, 그런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그래,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야.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이 말씀은 간단히 보면, 자, 여유롭고 풍족하지만 다툼이 있는 가정보다 비록 가난하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 그래, 화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이 실제로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제 제육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그 제육 맞습니다. 그 제육볶음, 제육 고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육은 당시에는 이 그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한 게 그냥 제육이 고기가 많았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더 당시 문화적으로 본다면은 하나님께 드렸던 화목 제물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 같은 경우는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갖고 가정이 함께 나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도 남아서 가족들이 풍성하게 먹을 수 있을 만큼 부유한 환경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남부러울 것 없는 부유함, 어찌보면 성공한 가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흔히 이 환경의 열악함이 우리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있어.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문제만 해결되면, 조금만 돈이 있으면, 아니면 조금만 돈 외에도 다른 게 좀 더 있으면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이것만 채워지면 화목할 텐데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부유함이 가정의 화합으로 저절로 이루어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육이 집에 가득해요. 그런데 다투는 일들은 더 많은 현 실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요로움 속에서도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는 이 원인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가정이 되었든 사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다툼의 원인이 외부적인 환경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욕은 그냥 얼핏 생각하기에는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쾌락 아니 성적 욕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포괄적으로는 세상적이고 헛된 모든 욕심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기 중심적 욕망이라는 거예요. 이 자기 중심적 욕망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르치고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다 그르치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 내가 우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다툼은 교회만이 아니라 어디나 적용이 됩니다. 가정을 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배우자와 부모, 형제에게 존중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마땅히 바랄 수 있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지나치게 커지고 내 삶의 절대적인 조건이 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를 존중해줘. 나를 존중한 만큼 너도 존중할게. 이렇게 돼야지 서로가 상호작용이 되면 좋은데 나만 존중받기를 원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내 가족이 나를 이렇게 대해줘야만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쉽게 들지 않습니까? 난 불행해. 내 가족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이게 지나치게 돼도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된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를 세워줄, 내 정욕을 채워줄 도구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욕이 채워지지 않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아? 너가 엄마를, 아빠를, 엄마는 나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난하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자기 중심적 욕망은 내가 내 삶의 주인, 통제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그러니 내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른 거예요. 내가 오르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툼이 일어납니다. 타락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뭘 했다고요?
하나님, 저 하와 탓이에요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잘못보다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이 말이 물론 이 아담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이긴 해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담도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잘못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제일 처음 너에게 있는 이 모든 에덴 동산의 과실을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 명령 제일 처음 들은 게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입니다. 그런데 자기도 어쨌거나 그러면 알고 있는 자로서 하와가 건네줘도 안 먹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할 때 어떻게 너의 죄진 것을 알게 되었니?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범죄하게 됐습니다.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교묘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사실을 넣어서 하와의 책임으로 넘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투는 모습을 보니 이럴 때가 많죠. 그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너가 먼저 잘못했잖아.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나도 조금 잘못하긴 했는데 너가 더 잘못했어. 너 책임이야. 그렇게 하며 정죄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맞는 말로 가족의 심장을 후벼 팔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본문 말씀처럼 이제 제육이 가득할 때, 풍족할 때예요. 그런데 이때도 이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은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평상시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안 들 때, 뭔가 나의 권위를 세워야 될 때, 지금 이 풍족함이, 이 안전함이 누구 덕분인데? 이 자녀들아, 너희들 한 거야. 내 아빠 엄마가 얼마나 너희를 고생해가지고 한 건데. 아니면은 또 형제가 되었든 누가 됐든 부부가 되었든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구 덕분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자기 중심적 생각은 강력한 보상 심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지 라고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상대를 억압하는 말과 행동,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은 제육이 가득하면 다툼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돈이 많고 풍요로워도 다툼은 있을 수 있다. 이 다툼이 있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되는 이 정욕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풍요롭고 조건들이 맞춰진 것 같아도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 가난하냐 풍족하냐 이게 평화의 조건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에 깨진다고요? 내 정욕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환경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만큼 부유하기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정욕이 어떻게 하면 날뛰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도 내 마음대로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누구나 평화를 바라지만 이 화목한 가정을 바라지만 온전히 이루어낼 수가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반면에 본문은 또 이 부분과 대조되어서 마른 떡 한 조각이라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가난한 이 상황을 화목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을 냉정하게 봅시다. 그럼 어떻습니까? 가난하다고 무조건 화목해지나요? 이미 어려우니까 자 이걸 우리 참고 살아야지 됩니까? 안 됩니다. 가난한데 오히려 이 현실의 지겨운 가난과 결핍이 더 큰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서로를 향한 비방과 다툼으로 마음이 인심도 후한 곳간에서 나게 된다라는 옛말이 괜히 있습니까? 물론 성경대로 얘기한다면은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고 그거 아니어도 예수의 사랑으로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 다 줄 수 있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참 어렵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아무튼 비방과 다툼이 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가정, 이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단서를 마태복음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난하거나 성격적으로 뭔가 위축된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적인 나의 열심, 아니 나의 도덕성과 같은 나의 의, 나의 힘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도 세울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고 인정하며 있는 상태.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갈급한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한다면 자기 부인의 상태인 거죠. 이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갈망하니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지니 내 삶이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원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잘 표현한 화목한 집이라는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다른 얘기할 수 있으면 잠깐 살짝 얘기하면 이래요. 자, 부유했지만 하루가 멀다고 다퉜던 최서방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어려웠는데 늘 화목한 박서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서방에게 하루는 최서방이 가서 묻습니다. 아, 박서방, 당신은 어떤 비결이 있기에 늘 이렇게 화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유한데도 맨날 싸우는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했더니 박서방이 무슨 비결이 있겠어요? 그냥 자기 할 일 하며 살다 보니까 별일 없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말고 얘기 좀 해봐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뭐냐? 박서방네 소가 보리밭에 들어가서 맨날 뛰면서 보리밭 다 뜯어먹고 깽판을 부린 거죠. 다 망가뜨렸어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박서방네 가족들 다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막 해가 소를 간신히 이제 붙들어 맸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최서방은 바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난리 났다. 저 누구 잘못이냐? 한바탕 또 호되게 꾸중을 하는 일들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그의 생각과 다르게 박서방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내 잘못입니다. 내가 소를 잘 메어주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어. 미안해요. 얘기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아내가 갑자기 나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내가 아침에 이 소를 든든하게 먹였으면 이 소가 배고프다고 저 보리도 다 뜯어먹는다고 하지 않았을 텐데 제 잘못이에요 했더니 갑자기 또 아들이 나와가지고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저 풀 많은 더 뒷산에다가 메어놨으면 풀어놨으면 이 소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제 잘못입니다. 막 하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최서방이 그냥 박서방의 어떤 얘기를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뭐만 있으면은 잘못을 서로 미루기만 했지 내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에게 사과하며 행복한 최서방네가 되었다라는 우리 옛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과 일치하는 교훈이죠. 자기 부인이 되면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너 잘못입니다.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우리 또 어떤 분들은 아니 잘못한 건데 왜 내 잘못이래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 얘기가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잘못 안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십자가 지셨습니까? 자, 우리도 그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훈적인 얘기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 생각하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난하든 부유하든 화목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잘못입니다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몇 번은 참을 수 있겠죠. 그래 한번 참아보자. 그런데 결국은 또 아담과 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힘으로 어떤 의도 이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교훈을 얻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내 생각만으로는 안 된다. 오늘 우리는 이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고 내가 결심해보자. 이거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또 넘어질 겁니다. 결코 내 힘으로는 내 탓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나는 교만 덩어리다.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무엇이 되냐? 이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 사랑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고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화목을 바라는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참아보자, 뭐 해보자 안 돼. 사람은 악한 존재입니다. 결코 어느 정도에 갖고 참고 참음이, 그러면 결국 그 참는 가운데 나는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완벽한 화평을 이루어내신 참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내 마음이, 바뀔 수 없는 상대방이, 우리 가족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아담은 어땠었죠? 자신의 죄를 아내에게 전가하기 바빴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래 원수가 되었던, 그래서 다투던 우리를 오셔서 자, 니들 이거 잘못한 거야, 뭐 한 거야, 니들 죽어야 돼, 매번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거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깨닫게 되어지되 오히려 우리가 지은 이 모든 죄를, 자, 너희는 그 죄인이야, 그런데 그 죄를 네가 다 감당해가 아니라 그 죄를 주님께로 돌려 십자가에서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근래 요한복음 얘기를 들으면서도, 자, 3년 동안 그 말씀을 들으며 배워왔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배신하는 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허리띠를 매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낮아지신 예수님이셨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데 거기 대놓고 침 뱉고 조롱하고 주먹질하며 자, 누가 때렸게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 주님은 십자가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의 갈라진 이 사이를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화목을 회복시켜 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 가운데 우리와 우리 사이의 갈라짐도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요동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정당화하고 가족을 심판하며 비난했던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 이 정욕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가정뿐만 아니라 수없이 이 시대 가운데 갈라치기 하고 다 누구 잘못이니 네 잘못이니 나랑 다른 너는 틀린 거야 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냥 이해하자, 그냥 받아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이, 그 희생이 나를 위해서였구나 온전히 깨달아질 때, 경험되어질 때, 그래, 그 주님과의 화목이, 주님을 통한 화목이 우리의 화목도 이뤄낼 수 있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지옥에 떨어져야 했던 나의 이 죄를 탓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의 저주를 덮어쓰신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화목은 내 힘을 어떻게든 짜내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내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겠죠, 용서해야 되겠죠. 근데 내 힘으로 짜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늘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 은혜 앞에 아, 주님 맞아요, 나 같은 자, 자, 이 사람 때문에 속상해서 주님께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무한한 용서가, 그래,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신 주님이 있는데 내 가족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이해할 수 있지, 긍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화목하십니까? 뭐가 채워지면 이렇게 화목할 거야 라는 여러분의 생각, 이렇게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라는 여러분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 욕망의 정욕으로 가족을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하던
하나님의 자리, 이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제대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을 위할 수 있습니다. 화목하기를 다시 묻습니다. 원하십니까? 더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합시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갈망합시다. 그때 비로소 먼저 내가 내 탓입니다 라는 자기 부인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런 화목한 가정이 되기 위해선 누가 먼저 필요할까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먼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